네, 말씀은 말라기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제목입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 9절,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3절 말씀이죠. 좀 짧은 내용이지만 다루어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에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은 진리의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은 그 지식이 없죠.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뭔가 특별한 어떤 부름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 기능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진리가 없는 거죠. 진리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지식.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지식은 그냥 세상적 지식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말을 하면 안 돼요. 진리가 없으면 무건수행을 하셔야 돼요. 괜히 진리도 아니면서 안다고 떠들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구약이니까 당연히 율법을 구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구하게끔, 구약이니까 구약에 율법을 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때는 아직 복음이 완성되기 이전이니까 아직 복음은 없죠. 이때의 바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실은 이때는 율법 자체가 그냥 진리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진리가 되는 거고, 지금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야말로 지식이고 그게 진리인데 요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율법으로 이렇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해 보면 지금은 이제 복음의 시대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복음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복음을 우리가 아는데 이거를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전하면 이 지금 말라기의 말씀에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라기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율법을 전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율법을 전달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열이 받으셔서 욕을 하고 계신 거죠. 대박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들 복음을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우리가 진리가 아닌 다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 말라기 내용과 똑같은 욕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잘못 전하면 18절의 말씀대로 잘못된 율법과 복음 때문에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바로 레위의 언약을 깨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면 레위의 언약을 깨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못하고 그냥 우상숭배자를 만드는 거죠.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이 아니면 우상숭배를 시키는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목사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교회를 계속 말하면 그 자체가 지금 말라기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은 모여서 인간이 인간을 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위한 노력. 그것만 계속 가리키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거 많이 가리키거든요. 인간이 인간을 위한 거. 서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서로의 기도 모임을 나누세요. 이렇게 셀로 묶어줘가지고 서로 이렇게 위로받고 서로 이렇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잘못 가리키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를 떠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면 그거는 사실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 그래서 이런 결론을 9절에는 사람에게 치우치는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치우치는 복음. 바로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인본주의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면 민주주의 자체가 이거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자체가 사람을 위한 나라 만들기예요. 사람을 위한 나라. 사람이 중심된. 그래서 옛날 사극 보면 민본이라 그러죠. 민본. 인간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들을 위한 거짓된 진리라는 거죠. 근데 교회들이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람을 위한 목회, 사람을 위한 그런 신앙. 그래서 여러분 정치에는 여러분 가급적이면 목 매지 마세요. 정치에 목 매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섬기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일본 사람도 하나님 나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한국 사람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야당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고 여당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목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별로 없어야 돼요. 그냥 나는 투표하러 간다. 이 정도 수준. 나는 이번 대통령 누구를 찍었다. 이 정도 수준이어야지. 내가 찍은 대통령이 안 됐어. 짜증나. 하나님 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십니까? 이런 수준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럼 자꾸 물어보잖아요. 빌라도가. 네 나라가 어딘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대한민국의 임금이야? 그러니까 아닌데. 나 대한민국 임금 아닌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임금인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없다고 하나님 나라가 망할까요? 대한민국 없어져요. 아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하는데 아니 우리나라라고 누가 안 쳐들어오라는 법 있어요? 쳐들어와서 대한민국 없어졌어.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부강해지나요? 네, 절대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북한의 성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오히려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숫자를 세아리면 대한민국의 랄라리 신자들보다 오히려 북한에 더 많은 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다고 해서 경제력이 좋고 군사력이 좋다고 해서 부강한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첫 번째는 삼위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위한 영광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도구. 그래서 참여하여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을 위한 것 자체가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거.
물론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막 그렇다고 이런 말까지 막 쓰는 사람 막 손가락질을 정죄하란 말이 아니라 그 말도 맞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을 전하고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치우쳐서. 그러니까 전도할 때 보면 다 사람에게 치우치거든요. 우리 교회 오면 너 대박 날 거야. 이러고 사람에게 치우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복음을 인간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치우치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람에게 치우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복음이라고 속여서 한다는 거예요. 즉 인간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양한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사람에게 치우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에게 치우치면 뱀을 가지고 와요. 제사로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뱀을 가지고 와. 너는 왜 뱀 가져왔어? 그러면 난 땅꾼이라서 그래. 그래. 땅꾼이라면 뱀을 가져오는 거 허용. 이게 뭐야? 사람에게 치우친 거야. 얘는 땅꾼이니까 당연히 뱀으로 드리는 게 맞지. 그래. 그러면 교리 바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람에게 치우치는 거. 그러니까 땅꾼이 제사 드리려고 뱀을 독사를 몇 마리 잡아가지고 제단에 드린다고 왔어.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이구 이 뱀이 실하네. 야 이거 어디서 이렇게 독이 잔뜩 품었네 이거. 야 이거 어디서 이런 걸 구해왔어. 어서 오게나 우리 제물로 드리게나 드립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없는 예를 들면 뭐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고양이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니까 고양이 집사래. 집에 고양이가 한 30마리 있대. 그럼 어서 오시게나 우리 고양이로 우리 제사를 드려보세. 그러니까 이런 게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닌 다른 제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물은 우리가 원하는 제물이에요. 나는 땅꾼이니까 당연히 뱀으로 드리는 게 뭐가 나빠 하는 거. 그럼 목사들은 어서 오시게. 뱀도 환영하네. 고양이도 환영하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뭐 오늘도 빠짐없이 지나가지 않는 11조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11조. 그리고 봉헌문, 1000번째 예물, 각종 절기 헌금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재물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재물.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감사절이 가장 좋을까요? 추수감사절이 가장 좋은 거야. 농사하는 분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다. 비뇨기과 의사다. 그러면 할례 받는 날이 제일 좋겠죠.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재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이 아닌 인간이 원하는 방식의 재물을 드리는 것을 다 허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도 레위인들도 다 허용하기 시작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돈 봉투에 드리는 거. 그러니까 11조 드려보셨지만,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테지만, 11조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넣으면서, 이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제가 드립니다. 라고 11조 드리는 교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번 돈의 10분의 1을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나는 땅꾼이니까 나한텐 뱀이 가장 소중하거든. 이 뱀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의 노력으로 11조를 드린다고 하지 이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이걸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11조 봉투를 챙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뱀을 드리면서 이건 나의 신앙 고백이니까 받아주시옵소서 이러면 그게 사람을 위한 제사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마치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거 당신은 받아야 돼. 왜냐하면 나한테 가치가 있거든. 뱀을 주든 고양이를 주든 뭐 뱀장어를 드리든 당신은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제사와 예배가 결국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제물은 그것은 뭐 봉헌물이든 11조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대가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물은 마찬가지예요. 나의 피땀 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받아가는 개념이 제물이에요. 여기 조금 어렵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는 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11조는 더더욱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게 11조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걸 신앙 고백으로 부추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11조도 안 하는 게 무슨 권사야 장로야. 11조를 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신앙 고백이지라는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들이. 근데 그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발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게 11조의 개념인데 내가 이거 들여놓고 여기에 가치를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차를 누구를 빌려줬어요. 차를 빌려줘서 뭐 2박 3일 어디 놀러 간다 그래서 내가 차를 빌려줬어. 근데 열심히 이게 놀고 왔어. 그리고 갖다 주면서 나 약속 잘 지켰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약속 이렇게 잘 지켜. 내가 이 차를 꿀꺽 생길 수도 있었지만 나는 이거 다시 갖다 주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나요? 없죠. 그냥 갖다 주면서 아우 정말 잘 썼다. 너가 안 빌려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 이거 너무 잘 썼어. 이게 구약의 11조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들여놓고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개념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건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의 11조의 개념은 전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도 안 맞는 거예요. 앞뒤도 안 맞고 뒤와 앞도 안 맞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을 빌려 쓴 거를 돌려주는 개념인데 그걸 신앙 고백이라는 논리를 적용하면 그거는 구약조차도 잘 모르는 거죠. 구약의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그만큼 교회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잘 했다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1조는 오히려 내가 레위인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은 있어도 너희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인 11조를 나에게 바쳐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수고와 노력의 11조를 바쳐라 이런 내용은 없고 내 것을 가지고 와라. 이런 표현만 있다는 거죠. 민수기 한번 볼게요. 민수기 18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에서도 여기서 보면 11조를 분명히 거제로 드리는 제물이라고 표현해요. 거제로 드리는 제물. 거제는 제사법의 하나예요. 제사 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11조를 제물이 아니라고 우기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11조는 구약에서도 제물 아니었어 라고 우기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민수기는 정확하게 제사 방식까지 설명하면서 거제로 드리는 11조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제물이다 아니다? 제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제로 드리는 방식까지 설명하니까. 그래서 제물이기 때문에
그냥 놓고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11조를 갖고 왔다 그러면 창고에 그냥 거기다 싸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거는 화제로 드리는 게 아니니까 태워서 없애는 건 아니에요. 11조는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물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화목 제물로 또 쓰여지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건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려지고 나누어지고 이런 개념이 11조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지는 개념을 빼버리면 그냥 창고에 놓고 가 이게 돼버리잖아요. 그건 그냥 세금이죠. 세금. 세금은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관행이다. 그러면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건 제사의 제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 11조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제물이 아니고 도덕법일 뿐이라고 우기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 아니고 그냥 도덕법이야.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창고에 쌓아두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야. 요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11조는 엄연히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제물이면서 도덕법에 포함이 되는 개념도 있지만 제물은 제물인 거예요. 예. 도덕법만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자체는 뭐는 지켜도 되고 뭐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키려면 다 지키고 안 지키려면 다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못하면 다 못한 게 돼버리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덕법 아무리 지켜도 제사법 하나 어겼다. 그러면 다 어긴 거고요. 제사법을 다 지켰다. 그래도 도덕법을 하나 어기면 제사법까지 다 못 지키게 되는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단번에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율법을 단번에 이루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단번에 이루는 거예요. 왜? 율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법 따로 도덕법 따로 이건 지키고 이건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거는 그냥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조를 율법 아니고 제사법 아니고 그냥 교회의 전통이다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11조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교회의 전통이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제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11조를 돈으로 하는 건 맞다고 우기시는 분도 너무 많은데 엄연히 구약에서는 11조는 구제용 헌물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로 드렸던 제사라는 거 꼭 이 민수기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민수기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11조라고 표현하죠. 즉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거둘 때도 너희의 수고와 그걸로 걷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것을 가져와라. 요게 11조의 개념인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는 내 거다. 가져와라.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레위인에게 주었다라고 민수기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거네요. 그렇죠? 레위인이 상징적인 건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레위인은 교회다. 교회가 11조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는 개념을 설명하잖아요. 레위인 너희에게 내가 주는 11조다. 그럼 보세요.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오히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주는 은혜예요. 11조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고아와 가부가 그 11조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고아와 가부인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취한다는 말은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각을 떠 팔다리를 잘라서 피를 빼고 내장을 빼고 해서 하나님이 취하여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취하여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
요게 11조고 이게 이 개념이 제사의 개념이잖아요. 화목제의 개념. 그럼 성경 전체에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거죠. 그 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취하여 팔다리를 잘라서 각을 떠서 화목제물로 드려서 우리에게 뭘 줘요? 살과 피를 주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거를 화목제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11조의 성격도 그렇고 화목제물의 성격도 그렇고 둘 다 드려지고 나눠 먹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곧 예수님이라는 제물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11조라는 화목 제물로 드려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과 피를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거를 누가 먹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가 먹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들.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바로 11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지금도 열심히 지켜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럼 그건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목사들을 위한 복음인가요? 기생충을 위한 복음인가? 그러니까 11조는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는 도구가 절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도 뭐 11조 잘하면 록펠러처럼 떼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100% 사기꾼입니다. 네, 99% 아니에요? 99% 아닙니다. 이거는 100% 사기꾼이에요. 11조 잘 내면 안 떼어먹으면 록펠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단계보다 더 나쁜 사기꾼이에요. 다단계는 수수료라도 주거든요. 다단계 해보셨죠? 다단계 가서 열심히 막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막 그러면 수수료는 조금씩 줘요. 근데 교회는 10원 한 장 안 주더라고요. 11조를 열심히 바쳐도 수수료도 안 줘요. 그럼 뭐예요? 이게 다단계보다 더 나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수준이 고수준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내가 11조를 지금 록펠러가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혹시 계시다면 빨리 회개하고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구나, 그 예표구나 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도 보면 전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의 피땀 눈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우리의 피와 순교의 종신을 받아주세요. 이런 거, 이거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의 고통, 모든 죄를 도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여야 하는데, 우리는 순교하는 걸 우리의 가치로 삼잖아요. 저도 고3 때 우리 전도사님, 같이 교육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고3 때 우리 교회를 담당하던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도전을 줬어. 그 전도사님은 꿈은 순교를 당하는 게 꿈이시래요. 순교. 진짜 막 사도 바울처럼 목 잘려가지고 죽는 게 꿈이시래. 나도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위해 내가 순교당하면 천국에서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닌가? 별로 아닌가?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박해가 사라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막 박해를 받아서 막 목 잘려서 죽고 막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진짜 신앙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순교당해서 돌아가셨네. 축하한다.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
아, 진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닌가? 이 믿음들이 이렇게 없어서야 이게 설교할 맛이 안 나네. 그런데 갑자기 박해가 끝나버렸어. 이제 순교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욕을 하고요. 고행을 해요. 그래서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럼 뭐예요? 아, 이게 순교의 버금가는 어떤 거가 되잖아요. 막 밥도 안 먹어. 막 금식해. 막 어떤 종교에서는 팔을 막 30년 동안 들고 이렇게 다녔다는 사람도 있대요. 30년인지 50년인지 팔을 이렇게 안 내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고행하는 거잖아요. 고행. 나를 자해를 해서 요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마인드.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에서도요,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영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금욕주의적 영지주의자들.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똑같은 금욕적인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순교당하면 아름다운 죽음을 하는 거라고 착각해서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걸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당장 아이 학원비 보낼 돈이 없어. 당장 집에 쌀이 떨어졌어.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돼. 근데 나는 신앙 고백을 하나 해야 되니까 11조를 없는 돈에서 긁어가지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나는 한 달 동안 굶어. 한 달 동안 굶고 우리 애들 학원 다 끊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먼저지 너희들을 먹여 살 돈이 어디 있어. 그건 신앙 고백 아니야. 너희들도 참아. 우리는 고행해야 돼. 우리는 가난을 즐겨야 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금욕주의적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현대판 금욕주의자들. 마치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11조 안 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칭찬받을 것 같은 그 생각. 마치 내가 순교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라는 그 생각. 아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순교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그 상황이 되면 순교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만 순교를 위한 신앙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복음이에요. 11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제물로 죽으시고 그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먹게 하셨어요. 이미 11조는 드려졌어요. 11조는 이미 드려졌어요. 뭘 자꾸 또 드리려고 하세요. 이미 드려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11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한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사기꾼한테 지금 당하고 계신 거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말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세지네. 이 점점 세지네. 이러면 안 되는데. 다행히 안티들은 없더라고요, 요새. 막 이 설교를 초기에 했으면은 막 안티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다들 저기 구독을 취소했어. 네, 그래서 다 나가셨는지 요새는 별로 공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11조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11조를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의 가치를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드려진 11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서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억지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니까. 근데 무슨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고백으로 내 신앙을 테스트하냐고요. 예수님이 안 될 거라고 하는데 너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와. 그랬을 때 오케이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죠. 물론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고민할 거예요. 이래도 되나?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을 제물 삼아 드리는 그런 제사는 그냥 가인의 후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가치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 없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드린 11조로 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도 틀린 거고요. 내가 드린 주일 성수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가 드릴 신앙 고백은 오직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게 바른 제사고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그냥 감사함으로 연보하는 수준이어야 하지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알면 우린 자꾸 내 가치를 챙겨요. 그러니까 종교에 빠져도 그렇고요. 자꾸 내 가치를 챙겨. 근데 우리의 가치가 이미 없다는 거죠. 신앙이 내 겁니까? 여러분이 신앙 이렇게 딱 보면 누구누구는 신앙이 참 깊어. 참 저 권사님은 존경할 만해. 신앙이 너무 깊어. 했을 때 그게 그 권사님이 가진 그 권사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이 주신 은혜예요? 성령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없어요, 우리는. 무슨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내 아들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너는 지금 나를 예배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는 거죠. 혹시 너는 너의 좋은 재물로 예배드리고 있니? 그럼 그건 아닌 건데, 그건 틀린 건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기 신앙 고백을 막 가치 있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코로나에도 한 번도 안 빠졌다. 난 이렇게 신앙이 대단해.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한 번도 저거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이제 뭐 비대면인가 뭐 그런 예배를 안 했대요. 그거를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가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은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주일 성수 안 지켰고 11조 안 떼먹고 제발 그러면 주일 성수 한번 떼먹으세요. 그런 분 계시면 우리 교회는 다 했지. 한번 코로나를 저희 가족이 걸려가지고 주일 성수를 다 각자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자꾸 챙기려면 우린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모든 재물은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에 속한 재물 자체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구별된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재물.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등장하는 구별된 죄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부정한 자도 예수를 만나면 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부정한 자인데 예수를 만났더니 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도 부정한 자인데 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제물로서는 우리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려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나를 드려야 돼. 내가 제물이 되어야 돼. 그런데 우리 자체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제물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물로 가치가 생겨요?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가 나의 제물이 되어주셔야 그때부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있는 사람만 예배자다. 그 자만 내가 예배하는 자 찾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물로서의 가치를 챙기려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는 게 말라기 전체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전혀 상관없는 떡, 그건 다 더러운 떡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떡 제물로 드리는데 그 떡은 내가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만든 거지. 고생해서 구워왔지. 11조를 월급 봉투에 딱 받아가지고 딱 챙겨. 이게 좀 뿌듯하지 않았었나요? 예. 옛날에는 이제 현금으로 주잖아요. 요새는 통장으로 꽂히지만 옛날에 현금으로 받을 때 그걸 탁 세가지고 뿌듯하게 이렇게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어머, 근데 그게 예수님의 보혈과 무관한 제물이었네? 더러운 떡이었네? 더구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했다면 그건 정말 더더욱 더러운 떡이었네? 깨끗한 떡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깨끗한 떡인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가져온 그 더러운 떡으로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는 다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배에 십자가의 은혜로만 드리는 자들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다 내게로 오라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너희가 너희들의 재물을 준비하려고 그래? 아니야. 너가 들고 있는 그 율법들, 뭐 주일 성수든 11조든 그거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 그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가져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그러면 율법의 멍에에서 우린 벗어나야 돼요. 당연히 11조에 벗어나야 되고 주일 성수에서 벗어나야 돼요. 새벽 기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뭐 기도하지 마라, 뭐 예배 드리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서 매어 있는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뭐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럼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낼 돈도 없이 찌질이 궁상인데 그래도 신앙 고백해야지 라는 사꾼들한테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안티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안티들의 대부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 헌금을 해야 11조를 해야 목사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헌금하고 11조가 액수가 크니까 그 액수를 해야 교회도 망하지 않을 텐데 왜 자꾸 듣도 못한 처음 듣는 설교를 하시냐. 도대체 대한민국에 당신같이 설교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이제 안티들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연보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요.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대로 그냥 연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망했다면, 돈이 없어서 실제로 망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돈이 없어서 망한 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돈이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돈이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망한대. 그럼 교회의 주인은 돈이네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교회가 망한다는 논리는 그냥 목사들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연보는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보가 그냥 버리는 돈이잖아요. 버리고 세우는 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신앙 고백 척도 아니에요. 여러분 연보, 우리 교회는 연보 드리잖아요. 그 연보를 드리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만큼 드려요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시면 안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그냥 버리고 나누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 절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오직 십자가 믿음이에요. 다른 거 신앙 고백으로 안 받아요. 뭐 돈을 내야 신앙 고백이 된 거니까 뭐 안수를 준다, 뭐 집사가 되려면 뭐 헌금을 해야지.
신앙 고백도 안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믿고 너희들을 주냐, 막 이런 이상한 목사들 얘기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 척도가 돈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권사님들 막 걱정하시잖아요. 교회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재직회 할 때도 막 피 터지게 막 목사님 월급을 가지고 막. 근데 돈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의 돈 걱정은 저희 마누라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왜 그걸 뭘 걱정을 하세요? 우리 마누라만 걱정하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마누라를 설교하면서 많이 좀 디스를 좀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것 같은데, 칭찬 한 가지 할게요. 그래서 칭찬 한 가지 하자면 8년 넘게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 헌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한 번도 걱정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20만 원밖에 안 들어왔네. 어떡하지? 생활비 될까?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되게 많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래? 이런 것도 한 번도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걱정 끊으세요. 걱정 끊으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된 십자가 은혜로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는지를 걱정하세요. 그 은혜를 걱정해야지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더러운 떡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걱정과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저 믿음 좋죠. 막 이런 거는 제가 잘 쓰는 개수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져와. 너의 신앙 고백 내가 받아줄게.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살과 너에게 준 피가 어디 있느냐? 그거 가져와라. 근데 저는 돈을 가져왔잖아요. 하나님.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네 목사나 좋아하지. 나는 안 좋아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생명의 떡이 아니면 다 더러운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 그 어린 양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면 오늘 본문의 말라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이 말라기를 강해한다든가 말라기를 설교하면 100% 사꾼입니다. 99% 아니에요? 100% 사꾼이에요. 말라기 강해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100% 사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무도 이 말씀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해석해내지 못해요. 말라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좋은 재물을 드려야 되나 보다. 그 정도 수준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말라기를 뭘로 풀 수 있냐면 십자가로 풀 수 있는 거예요. 11조의 본질은 예수님이었구나.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풀어지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몇 없더라고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희한하죠? 말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고 해석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고 십자가로 연결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저는 이게 놀랍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얘기 자주 드렸었잖아요. 저는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또 확신은 있지만 이런 색깔을 가진 목사님들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11조가 없는 교회를 좀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척할 당시에 11조가 없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 11조는 없고 그냥 연보로 드리는 교회가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정말 많이 수소문 해봤는데 한 군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는 뜻인가? 그래서 이제 그냥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해석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11조로 드려졌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그게 믿어져요. 말라기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라는 게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초대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유월절을 안 지켜요. 초대교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더 이상 유월절을 안 지켜. 더 이상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11조를 냈다라는 어떤 역사서에도 초대교회가 11조를 바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완성되는 제물이구나. 할렐루야. 요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의 이단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아직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질 않나. 아직도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안식일 교회가 있지 않나. 아직도 11조를 바쳐야 한다는 11조 바치는 교회가 있질 않나. 도대체 11조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 누가 이단일까요? 저는 이거 공개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생각일 뿐이지만 하도 공격을 많이 받을 때는 진짜 공개 토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웬 자신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못 들리고 안 들리고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공개 토론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공개 토론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봐야 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요, 안 들려요. 예.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러운 떡이 뭔지를 몰라요. 더러운 떡이 우리가 가진 떡이 더러운 떡인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11조, 하나님이 주시는 떡,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 은혜,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가진 떡으로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벨의 어린 양은 쓸모가 없는 쓰레기거든요. 저걸 어떻게 제사를 드려? 안 믿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열심히 농사한 이거를 드려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굉장히 이게 인본주의적이잖아요.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는 못 보고 인간이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제사와 예배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안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모든 제사의 본질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레위와의 언약임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제물 되었다라는 그 은혜로 예배하시고 그 예수님만으로 11조의 본질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